신방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꽤 괜찮아 보이는 어떤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렇게만 보이는 어떤 한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자녀에게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전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 가정에도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들에게 말 못한 사정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가정들보다도 기도 제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고난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쁘고 행복한 그런 때보다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지나가는 그런 날도 없고, 고난이 없이 지나가는 그런 한 주도 없고, 고난이 없이 지나가는 그런 달도 없고, 고난이 없이 지나가는 그런 한 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크고 작은 고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 이 골짜기만 지나가면 괜찮겠지라고 싶었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이 있긴 합니다.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는 고난도 없고, 공동묘지에는 역경도 없고, 공동묘지에는 시련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고난에 대하여 어떤 한 시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복이었다고 아주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아니,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했던 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고 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선이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유익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는 유익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닫기만 한다면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선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닫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끼고 제가 고백했던 내용을 그대로 설교한 겁니다. 첫째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큼은 뭔가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는 나만큼은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 믿음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곁에 있는 한 분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곁에 있는 그 어떤 한 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아이고 그 정도 고난은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정도 고난 앞에서 쓰러져?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분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정도 고난은 다 겪어, 그 정도 고난은 이겨내는 거 아니야? 그냥 너무 빠른 판단을 내리고 너무 빠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분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기도 전에 막 충고부터 하려고, 권면부터 하려고, 권고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잠을 못 주무시면 얼마나 짐스러웠겠어요. 이렇게 공감을 하기 전에 막 답을 먼저 가르쳐줘요. 충고를 먼저 하려고 그러고 먼저 권면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에이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해, 나는 그 정도는 그냥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딱 높이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런 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그분처럼 빨리 넘어지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우성을 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 분일수록 더 심해요.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고난 앞에서 너무 빨리 좌절하고 너무 빨리 절망해버립니다. 고난 앞에서 아예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조금 전에만 해도 그 정도는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한테 그런 고난이 오면 나는 이렇게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그분일수록, 그런 분인들일수록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막 그 고난 하나만 보면서 막 우울해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을 모릅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 그냥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고난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였나? 이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 믿음이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 앞에서 이렇게 내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무너지다니. 그러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이었네. 그때 보니까.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남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자기가 큰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나면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그동안 남을 정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 정도 고난은 내가 이겨낼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의 고난을 못 이겨내는구나. 내가 참 연약한 자였네. 내가 참 부족한 자였네. 고난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내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많이 당해보면 겸손해요. 그냥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서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뭐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지?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혹시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탐심과 욕심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영적인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 고난이 딱 왔어요? 이 고난이 죄에 대한 징계로서의 고난인지 아니면 성숙을 위한 연단의 고난인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딱 찾아왔어요? 그럼 내 외적인 삶을 되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죄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왔지? 그렇다면 이 고난은 성숙을 위한 연단을 위한 고난이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안을 들여다봐요. 내 안에 어떤 죄도 없고 어떤 악도 없고 어떤 탐심도 없어요. 있다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되죠. 막 회개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요즘에 특별히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을 부린 것 같은 것 같지도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고난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연단을 위한 성숙을 위한 고난이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인간적인 탐심이나 욕심이 발견된다면 회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을 딱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 행동이 그때 내가 그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발견되면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왜냐?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나를 찌를 것이고 그 고난으로 나를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내 고난 앞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고난이 왔으니까 뭐 때문에 왔는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가장 먼저 뭘로 확인해요?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죄가 발견되고 그 악이 발견되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고난으로 계속 나를 누를 거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죄와 악을 회개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삶을 되돌아본 다음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 어떤 인간에 대한 시기, 질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더러운 것들 내 안에서 막 찾아낼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거 아닙니까? 왜? 발견됐으니까 회개해야죠. 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으니까. 왜? 회개하는 자에게만 참된 평강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특별히 고난 앞에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다고요. 내 내면을 들여다본다고요. 그래서 죄를 찾아내고 악을 찾아내고, 찾았다면 회개하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없다면 연단을 위한 고난일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없으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내 삶을 되돌아보고, 특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그동안에도 주의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고난이 탁 닥쳤어요. 그러면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내가 주의를 잘 지켰는데 고난 앞에서 서서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를 그동안 지켰지?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을 지켰던 것은 아닐까? 아니, 주일이 다가오는데도 언제부턴가 특별한 감격도 없고 감독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동안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를 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고요. 주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네. 내가 마음으로 벌써 고난 앞에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지켰는가 점검하고 체크하잖아요. 또요, 그동안에도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딱 고난이 오니까 내 예배를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였지? 그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어떤 은혜가 임할까?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였지?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었나? 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내가 예배만 빨리 드리고 와서 내 볼일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회개하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고난이 오면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주일 잘 지키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또 그동안에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고난이 딱 오니까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내 중심 한가운데를 들여다보게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긴 계셨는데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계셨네. 언제부턴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셨던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서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있었네. 그러면 내 마음
한 중간에 있는 건 뭐지? 언제부터 세상적인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네? 인간적인 탐심과 욕심이 내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이드로 밀려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내 관심사가 하나님인가?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언제부턴가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 있었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계셨지만 어느새 점점 밀려나고 계셨네. 이렇게 자기를 마음에 들여다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고요. 고난이 오니까. 이것 외에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살피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져 버려요. 확 뒤집습니다.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확 뒤집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뭐 들어있는가 막 구석구석 다 찔러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막대기로. 괜찮아 보이는 그 마음속에 막 계속 휘저으면 나와요. 뭔가.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 시골에서는 이렇게 뭐랬죠, 음식 처리, 먹고 나면 음식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다 모아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개밥으로도 주고 퇴비로도 쓰고 돼지밥으로도 줘요. 돼지 밥으로도 줘요. 근데 그 음식 쓰레기든 음식 먹고 남은 걸 한 다라에 딱 받아 놓잖아요. 그럼 1시간 정도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맞죠? 위에가 깨끗해져요. 근데 개한테 밥을 주려고 하거나 돼지한테 밥을 주려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한번 휘젓습니다. 그렇게 깨끗해 보이고 그렇게 맑아 보였던 그곳에 막대기를 가지고 휘저어보면 어때요? 그 안에 있던 찌꺼기 다 나와요. 더러운 것들 다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걸 먹고 돼지가 큰 거거든요. 개밥도 그렇게 해서 줬거든요. 하나님이요, 고난이라는 막대기로요, 우리들의 마음을 휘저어봐요. 다 찔러봐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는 막대기로 깊은 곳같이 찌르니까, 깊은 곳같이 휘저어버리니까,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싹 다 드러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는지, 고난 앞에서 체크하게 된다고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있지만 내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막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막대기로 우리의 마음을 찔른다니까요. 찔러! 막 구석구석 다 찔른다고. 그러면 구석구석에 들어있던 내 인간적인 욕심, 탐심 다 나와요. 그리고 휘저어버린다니까. 막 휘저어버리면 막 나와. 인간적인 욕심, 탐심, 시기, 질투, 세상에 대한 욕망, 막 그리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시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고요, 네 안에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회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주거든요.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에요. 목회자인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님은 가끔가다 고난이라는 막대기로 휘저은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간절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되 가끔만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붙잡되 그냥 적당히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딱 찾아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믿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그 고난 앞에서 깨지고,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고난을 감당해 보려고 하지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근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내려놓는 게 쉬워요? 내려놓는 게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아세요?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요, 내 생각만 내려놓으려고 해도요,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을 멈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 아니래요. 근데 내 길을 내려놓으래요. 그 내 길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세상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취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려놓는 것이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보면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뭔가를 막 이렇게 얻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려놓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답이 아니라고 내려놓으라 그래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을 주는 방법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인생 살아보면 힘을 주는 게 힘들어요? 힘을 빼는 게 힘들어요? 힘을 빼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힘을 뺄 때 진짜 힘이 나오거든요. 그 스포츠 할 때, 스포츠 이렇게 훈련시킬 때 정말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뭐죠? 저는 수영장을 아직 안 가봤죠. 저는 안 가봐도 알 것 같아요. 수영 그 코치가 수영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뭘 먼저 훈련시킬 것 같습니까? 힘 빼라고. 그래서요, 우리 시골에서도요, 내과에서 목욕을 하다가 어떤 한 애가 조금 저기 가서 빠져 있잖아요. 그럼 당장 안 구해요. 조금 내버려둬요. 언제까지 내버려두죠? 예. 허우적거리다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딱 꺼내요. 근데 당장에 꺼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물고 자꾸 들어서 같이 빠져버리거든요. 운동할 때도 뭐부터 하라 그래요? 힘 빼라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네 힘 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내려놓게 해서 끌어당깁니다. 가까이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들고 더 끈질기게 붙잡게 만들고 더 끈질기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끌어당겨서 고난을 통해 내려놓게 하고 고난을 통해 끌어당긴다고, 하나님께로 끌어당긴다고. 고난이 없으면 계속 멀어지거든, 하나님 앞에요. 고난을 통해서 끌어당겨서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있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되 더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잡되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옆에 붙어있되 더 바짝 붙을 수 있도록 만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끌어당겨서.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이 없으면 금방 딴 생각하고 금방 딴 마음 품습니다. 조금만 돈 벌잖아요, 금방 딴 생각합니다. 형편 조금만 괜찮아지잖아요, 금방 딴 마음 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고난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왔던 그분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형편 좋아졌구나 저분.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고난이 없으면 헛된 것에, 허무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고난이 없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요. 고난이 없으면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요. 고난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온통 땅의 것, 온통 세상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요. 고난이 없으면 간절함도 없고요, 고난이 없으면 사모함도 없고요, 고난이 없으면 끈질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바라보되 간절하게 바라보게 만들고요, 의지하되요 더 의지하게 만든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고난이라는 예방주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뭐냐?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고난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어떤 가난이 있어요. 근데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이미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예를 이런 거예요. 내 몸이 뭔가 안 좋아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건 고난이 아니고 복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가난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일이 잘 되고 돈 좀 벌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 사람은 지금 뭐죠? 고난이 온 겁니다.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난한 거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다면 이미 그 가난은 뭐예요? 고난이 아니라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실패했어요. 실패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고난 아니에요. 복이에요. 근데 모든 게 괜찮아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끌림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뭐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고난에 빠지면 안 돼요. 가난이라는 고난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가난 때문에 너무 돈 욕심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두 가지 진짜 고난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통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왜 그렇게 바울 선교팀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버렸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게 복이니까. 시편 62편의 5절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도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실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소망을 어디에만 두라고요?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물론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자주 그를 의지하고. 이게 복 아니에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나서 보니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주의 법이 내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해버려요. 뭐라 그러죠?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천천의 금음이 좋았나 봐요.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보다 좋다는 거예요.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이 오기 전에는 성경책을 덮어놨었다 그런 뜻이죠. 고난이 오자마자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먼지를 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는 먼지가 어느 정도 묻어 있나?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혹시 주일날만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고난이 오지 않으면 이걸 펼치지 않아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공부하고 나니까 천천의 금은보다 좋았대요.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대. 얼마나 귀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빨리 펼치세요. 자주 펼치세요. 자주 읽으세요. 하여간 펼 때까지 그 고난을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을 거예요. 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것이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67절 이 시인의 고백이 나왔거든요.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언제부터 주님 말씀을 지켰죠? 고난 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제 성경책이 있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는 한 1년 정도만 돼도 성경책이 너무 많이 읽어서 상당히 많이 부르텄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년 반 된 거거든요. 내가 반년 만에 8개월 만에도 성경책이 부르틀 정도로 많이 보고 읽었었는데 요즘은 성경책이 부르터지게 하는데 2년 반이나 걸리네. 내가 뭐 하면서 목회했지? (92절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가 보세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었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서 죽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뭐 했다고요? 너무 고난이 크니까 만약에 주님의 법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고난 가운데 고난에 묻혀서 죽을 수도 있었대요.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이 시인을 살려낸 게 뭐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주의 법이 고난 중에서 그 사람을 살려준 거. 그래놓고 아예 50절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1호라. 고난 중에 1호가 되었대요. 왜요? 주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려준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준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군대나 어디 있을 때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신약 성경 및 시편 성경책 아세요? 조금 하는 거 있죠. 한 번쯤 다 받아봤죠. 조금만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공짜로 줘. 지금 생각해 보면 귀한 분들이었어요. 전도지도 아니고 성경책을 주더라니까. 이거 값으로 살려면 돈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나 줘요. 그 있어요. 기드온 협회에서 나오는 시편, 신약이 있고 항상 시편을 해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큰 선물 해줬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돈을 많이 써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나눠줄 정도면 그 사람은 이 답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면 이 책을 펼치세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특별한 게 나올 줄 알았죠.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소극적 진술이요. 복 있는 사람은 뭔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라고요? 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뭐가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고난이. 제가 아까 이 시인이 고백했잖아요. 고난이 나를 주의 말씀을 배우게 했다고. 고난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래. 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변화시키죠? 여러분들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이 고난이 주는 네 가지 유익을 통해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